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경통독원 원장 천명문정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종절입니다. 주제구절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창세기 8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구절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7쌍이 들어갔죠. 부정한 짐승이 2쌍이 들어갔죠. 그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이 구원받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신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망 불평 짜증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부정한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불화와 세상의 멸망이 언급되었으나 8장에서는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는 인간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와 생물들을 위해 하늘의 창과 땅의 샘을 막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거나 그 형벌을 그치게 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수의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서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감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우리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비가 오기 전 7일이므로 2월 10일입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는 이듬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방주에서 만 1년 17일 지낸 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또 7일 기다림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7일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은 한 주간 단위로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 보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규례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그의 신앙은 방주 안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성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향한 순전한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특히 그가 범죄로 드린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보면 참 귀엽고 이쁩니다. 그러나 젖을 먹였을 때 엄마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음식 섭취를 적게 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젖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 엄마를 물어버립니다. 젖을 물어버리죠. 그래서 인간 모두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장성한 어른까지 해서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마음에 계획한 바가 악하며 특히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이행하기에 더 빠릅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돼지에게 여물을 주려고 우리가 음식물을 모아놓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위에를 보면은 참으로 그래도 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돼지를 주기 위해서 한번 뒤집으면 그 안에는 밥풀 반 쪼개진 거, 김치 쪼개진 거, 생선 반토막, 별로 쓰레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정말로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그 악 때문에 낱낱이 죽인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아래서만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참 의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고 가망성 없는 인간임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 당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등의 현상은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자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섬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부정한 짐승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 정결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인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여물통 안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홍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성도의 바른 본분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